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2주를 거쳐서 보았는데요. 1절에서 18절, 시련 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나와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당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박해가 있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 산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충과 같이 아마 그때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야고보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인간적인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위로를 하는데, 그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잘 이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지금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막막하겠죠. 돈도 없죠. 취업할 수도 없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야고보서의 간절한 그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각인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 일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시작.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네 자세를 똑바로 앉아야 돼. 허리 아파? 여기 너희들보다 연세 많은 분들 뒤에 다 있어. 그러니까 아직 너희는 지금 뭐 드러낼 때가 아니야. 아, 아, 제가 이제 이 해외에서 이렇게 저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특히 그 말라카에서 있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그립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해 뜨는 말라카에서 바라본 하늘. 이거 군가예요, 군가. 군가를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이제 어머님이거든요. 장한 아들 두었다고 자랑하시던. 그럼 박수를 좀 쳐야 막자를 맞춰서, 아니, 막자를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딱딱 맞아야 되지.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해 뜨는 고지에서 바라본 하늘. 그러면 아싸 이렇게 해야죠. 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봤죠. 해 뜨는 조바로에서 바라본 하늘, 하나님 그 영광이 내게 비친다. 하나를 두었다고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 그 얼굴이 눈에 선하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장한 아들, 장한 딸아, 너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왔든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온 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교육 때문에 왔지만 그 교육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오늘 이 조바로 한인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하고 극복하고 어렵지만 다시 그 어려운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막 성질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와 재정적 수탈 속에서 엄청난 생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민감해요. 뭐만 건드리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목회 20년에 22년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은 많이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해외에 있는 성도들은 잠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여기다가 놓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해외에 나왔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심플하게 쉽게 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랬듯이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교민들도 사실은 이 환경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것처럼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거예요. 뭐를 하면 막 서로 싸울 듯이, 예? 뭐 하면은 그냥 막 폭발하고 그러죠. 낯선 타국 땅에서 모든 성도들 간에 현실적인 문제, 재정, 이권, 상처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쉽게 분노.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분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이게 난가? 이게 난가?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많이 실망스럽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성과를 안 내고 살았다는 건 거짓말. 저도 폭발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폭발을 할 때 보면은 희한하게 진짜 민감해. 아주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넉넉하면은 괜찮은데 이 넉넉하지 못한 그때에 탁 뭐가 걸리면 딱 폭발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거 할 때 그 말이죠, 말. 입으로 실수하는 일들을 많은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마음이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냐고 그냥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확확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과 4장에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나오는데 혀에 길들이기,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처럼 고난의 환경에서 튀어나오는 인간의 낯선 혈기와 거친 말이 도리어 가정과 개인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들, 환경이 내게 왔을 때 내 본성, 육신에서 나오는 그 성냄을 이렇게 확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진짜 성깔 내지 말아야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딱 그런 일이 생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좀 착하게 살아가려고 이놈이 도와주지를 않네. 얘가 도와주지를 않아. 나 진짜 바르게 좀 살아가려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냥 속을 썩이니 나 좀 바르게 살아가려더니 부인이 또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지. 어떤 소년이 아주 말을 심하게 하는 어떤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못 한 주머니를 주면서 야, 너 화가 날 때마다 뒷마당 울타리에 가가지고 나무에 못을 박아라 그랬어요. 첫날 소년은 수십 개의 못을 가지고 가가지고 뒤에 가서 꽝꽝꽝 이렇게 막 계속 박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며 소년은 화를 참는 법을 스스로 화를 내지 아니하고 화날 때마다 가서 못을 막 이렇게 박았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못 박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화를 내지 않게 된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다시 화를 날 때마다 가가지고 못을 하나하나씩 뺐답니다. 소년이 못을 다 뽑자 아버지는 울타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하지만 울타리에 남은 구멍들을 보아라. 화가 나서 뺏은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이 울타리처럼 깊은 상처를 남긴단다.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해도 그 구멍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난다고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처는 계속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그 부하들이 실수를 많이 할 때마다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이렇게 솟아났답니다. 그는 즉시 상대를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서재에 앉아서 상대방의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밤새도록 썼다고 합니다. 온갖 거친 말과 분노를 편지에 쏟아 부은 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서랍 깊은 곳에 넣거나 아니면 아침에 다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덕분에 그는 결정적인 말의 실수를 피하고 인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거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뒤에 가서 못 박지 말고 19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아라 그래. 뭐를 알아? 아니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네, 그래.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보시. 그래. 그래. 네. 네, 아프죠? 네. 늦게. 네. 그 아픔이 왔을 때, 아유, 왜 그래? 이렇게 딱 나오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19절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성내기를 더디하라. 예. 여러분, 막 신경질 나면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왜 그래요? 그래야 되나? 여보, 당신 마음이 많이 지금 불쾌한가 봐. 미안해. 이렇게 부드럽게 하든가. 또 남편이 잘못되면 여보 그게 뭐야 이렇게 그러거든. 아이고 여보 힘들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이 온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삶의 현장에서 당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냥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이미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다라도 세상의 법으로는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지만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네 죄는 사해졌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뭘까요? 연약해서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 반응이 나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이 온유함은 원어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원래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날뛰는 야생마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오직 주인의 부드러운 손짓과 음성에만 100% 통제되도록 길들여진 힘, 영어로는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통제된 강력한 힘, 그 온유함을 받으라. 이거는 온유는 우리 자체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어야만이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건희 형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펴주시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 거기까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주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께 주님하고 주의 주님이라고 찾는 거,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분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3장 16절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뭐 이렇게 쭉 냈는데, 선한 양심,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은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선한 양심이 나에게 이게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말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구약에서 이제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후에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바에는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반석을 내리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반석을 내리치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가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선한 그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나오게끔 해주신 게 뭐냐? 바로 그 지팡이를 내리쳐라 라고 했을 때, 내리칠 때에 물이 나오듯이 그 내리친 그 지팡이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물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40년 끝난 뒤에 카데스 바냐에서 다시 그들이 목이 말라 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또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화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깔나게 하는 일들이 막 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 17장은 이제 그 첫 번째이고 민수기 20장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쭉 가면서 20장에 그 또 그 물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 너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참 징글징글해요. 그렇게 은혜를 주었건만 그렇게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보이질 아니하고 그냥 그 환경에 딱 왔을 때 거기에 내가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너 가서 반석에 물을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나와 그러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래? 13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위로 볼게요. 위로 12절. 1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종의 그들의 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11절 못 되죠.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또 위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해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아론은 그리고 그 1세대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2세대들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왜?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는 일이에요. 이제는 반석을 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성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가 나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때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까요? 예. 저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부부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부부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주 그냥 속상해서 도저히 못 살겠고 아주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성깔나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성깔나게 해가지고 성깔나지 않게 하는 약을 좀 있냐 이렇게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좀 조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래 노란 병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병을 주면서 이 물약을 주는데 화날 때마다 3스푼을 해서 이렇게 드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꼭 먹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날 때마다 그 약을 먹었대. 근데 진짜 화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 약을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설탕물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화날 때 좀 이렇게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세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하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좋은 마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싹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느 그 찬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뒷모습만 봐도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얄밉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갔다는 거죠. 예.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발하게 되면 공동체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엉망진창.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은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또 이 사막이 변해서 가나안 땅이 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들음과 행함, 그 말은 뭡니까?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성깔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 봉사하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넘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확 넘쳐서 정말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가족 같고 그런 에덴 동산의 그런 은혜가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